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특별한 부흥회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또 크신 은혜를 이 3일 동안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모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거룩한 그 말씀의 영광, 말씀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아버지여 참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놀랍게 해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거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을 세우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당신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이여, 겸손히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이들 가운데 새로운 말씀으로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들을 사로잡아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담으사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당신의 주, 당신의 영광,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곳을 제게 주시고 제게 뜨겁고 아름다운 말씀이 넘쳐남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혼을 비록 우리의 영혼은 비록 아버지 지쳐있지만 그러나 당신의 영광을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눈 멀고 귀 막히고 입이 닫혀서 주님과 아무런 대화도, 주님과 아무런 마음의 나눔도 할 수 없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이틀 동안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찬양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합당한 사랑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흠없는 예수님이 제사 현장에서 처참하게 죽은 번제물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가족과 친한 이웃을 사랑했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가난한 자, 병으로 연약한 자, 외로워 혼자 있는 약자에게는 사랑과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부족함이 무능력 때문이라고 단정하였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발까지 닦아주신 예수님, 우리의 이기적이고 정서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와서조차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 보고 더 높은 자리, 더 부유한 자리, 더 성공한 자리로 나아가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기 있게 그런 유혹의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에게 복음 하나면 다 된다는 신앙의 고백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이지웅 목사님의 말씀이 비록 수백 명이 모인 대형 교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실황 중계도 아니고 이곳 작은 교회에서 적은 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듣지만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중 단 한 명이라도 이지웅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신은 없다고 외치고 심지어 신의 분노를 쏟아 부을 테면 부어보라고 말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작은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되새기며 이지웅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얼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이틀 동안 그리고 또 오늘도 귀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에 감사를 담아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하심 속에서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대로 나누며 섬기며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우리 심령대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께 그리고 또 오늘도 저 멀리 불광동에서 아침 일찍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어제하고 그제 우리 혹시 뭐 여러 가지 일로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보시고 그 자리에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 오전 예배가 마치면 바로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교육관으로 올라가 주시고 여러분들도 화장실도 가시고 잠깐 물도 한잔 하시고 와서 11시 40분부터 바로 이제 마지막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서 은혜가 정말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가시지 말고 2층에서 맛있는 식사가 있습니다. 함께 또 식사하며 지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눈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그 입시와 임직식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금요 예배에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시는 분은 영상으로라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기 전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번에 또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0월 30일 주일입니다. 2주 후에 여전도의 주체로 가을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모아주신 물건도 있지만 새로 또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바자회를 하고 이 바자회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또 저희들이 여전도의 주체로 귀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름에 수해를 당한 그 이 삼전동 일대에
7가정을 저희들이 10만 원씩 그래서 70만 원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참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또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이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로마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오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저녁에는 로마서 3장과 4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사실은 신학 안에서는 난해 구절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 한 구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로마서 4장의 이 한 구절은 사실은 구약의 어떤 한 장을 이해하기만 하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려 볼 테니까 한번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구약의 한 장을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로마서 4장과 연결시켜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 365일 가운데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 근데 이 하루 동안에 어떤 분들은 한 번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러진 않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3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 3번이 하나의 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이라고 말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대제사장은 365일 가운데 딱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식 안에서 3번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을 1년 1차라는 강조용법을 쓰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3번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것은 대속죄일이에요. 레위기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대속죄일.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죠.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수장절, 오순절, 칠칠절. 굉장히 많은 절기와 날들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언급된 모든 날과 절기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을 골라라. 그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1년에 딱 하루 드리는 이 날이 이스라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7월 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은 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7월 1일 날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 7월 1일을 이스라엘은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이 7월 1일 날 시작이 되게 되는데 한 해가 시작되고 열흘 뒤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난해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설명드렸던 제사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성전에 나오고 성막에 나와서 이 대속죄일 의식에 참석하기만 하면 지난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제가 눈치 좀 봐요.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7월 10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7월 10일은 1년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지난 한 해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대속죄일. 근데 이때 3번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한번 머릿속 그려보세요. 여기가 지성소. 저는 대제사장.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님이 지성소에 나타나세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기로 가려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번제단에서 숯을 취해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를 이렇게 열면은 바로 안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언약궤를 직접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미드라시랑 미시나랑 탈무드에 대제사장은 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휘장을 이렇게 열지 않고 옆으로 몸을 틀어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안 보고. 그리고 휘장을 열고 개걸음을 열어요. 옆걸음으로 이렇게 안 보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레위기 심장 꼭 확인하세요. 레위기 심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휘장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요. 언제까지요? 그 지성소가 연기로 가득할 때까지. 그래서 언약궤의 끝에 그 그룹의 날개 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은 향을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들어갔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자, 두 번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기 위해 먼저 자기가 용서받아야 돼요. 자기가 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기 전에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제사 송아지를 취해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면 연기가 자욱하겠죠?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연기가 자욱해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이 속죄소라는 곳인데 거기다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근데 이때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너 안 돼. 너 제사장, 너 너무 많이 죄졌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대제사장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반드시 대제사장은 살아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야지만 돼요. 만일에 죽어서 나오면 대제사장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분들은 이제 대제사장이 방울 달고 들어간다고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동화예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레위기 심장을 꼭 보세요. 대제사장이 1년 딱 하루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에봇, 방울이 달려있는 곳은 에봇이거든요. 에봇을 벗고 속옷, 세마포 옷 하나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연기 피운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자기의 죄를 위해 송아지를 죽여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나왔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이 당시의 대속죄일 장면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 마시고 뭐 놀고 그래요. 별로 안 모여요. 그런데 세 번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받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안소하고 아사셀에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요. 그래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염소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염소 죽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다 모여요. 야, 이제는 우리 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염소 잡았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쫙 모여요. 이제 자기 죄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언약궤 위 뚜껑 부분에 피를 똑같이 뿌립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야,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작년에 너무 많이 죄졌어.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면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약 30분입니다. 반 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때 성막 주변에 쫙 모여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딱 하나,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를. 학생들 이해돼요?
오, 그러니까 살아서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하늘에서 무슨 음성 안 들려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기만 하면 용서받은 거니까. 25분. 야, 5분 남았어. 29분. 야,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30분. 근데 안 나와. 35분 돼도 안 나와요. 38분 돼도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마음 들겠습니까? 죽었나? 야, 죽었나 들어봐봐. 그래서 귀 제일 밝은 사람이요. 이렇게 들어요. 아, 조용히 해! 안 들려. 들려. 야, 살았어. 근데 왜 안 나와? 조용히 해! 근데 43분, 45분에도 안 나와요. 죽었나? 야, 들어봐. 아, 조용히 해! 살았어. 살았어. 근데 왜 안 나와? 48분, 49분 되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려. 와! 아니요. 바람 때문에 성막이 들린 거예요. 왜 바람이야, 또 바람. 동일시역에 보세요.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안 나와요. 대제사장이 30분이 지났는데도. 근데 52분, 54분 되는 순간에 갑자기 성막문이 열리면서 대제사장의 살아있는 발이 쑥 나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와! 한다고요. 그게 대속죄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라는 선포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세요. 다른 아론의 반차를 따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첫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와 하나님을 연기로 가릴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기로 가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두 번째,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안 드려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번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3번이 아니라 단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제물 삼아,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놀랍죠.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지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활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게 다 됐다. 그리고 만일에 승천하셨다면 우리 같은 율법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믿습니다. 야, 이거 용서받지 못한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해도 아무 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죽으셨다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를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로마서 4장 25절은 난해 구절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한번 염두에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러분 내줬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내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다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나요?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뭘 의미하나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되었다라는 온 우주적인 선언이라고요. 우리 하나만 더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성경에는 각 장마다 별명이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중요하죠.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이 말씀도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뜻이겠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나요? 죄 가운데 있다고요. 뭐가 없으면요? 십자가요? 아니요. 십자가는 중요해요.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지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부활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단지 계란 나눠주는 그 날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온 우주에 선포하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온 우주적인 선언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올해는 이미 부활절이 지났지만 여러분 내년 부활절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뻐하세요. 이제 내 죄는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다라고 기뻐하시면 되겠죠. 그게 로마서 4장 25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실까요? 우리는 어저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고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된다, 이렇게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5장 1절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겠어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뭐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화평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완벽한 신뢰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완벽한 하나됨, 신뢰, 그 완벽한 하나됨을 우리 가운데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씩 찬양 인도하다가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르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면은 여러분 너무 예수님만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기 나시겠어요. 그딴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농담이라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됨, 그 신뢰, 그건 절대로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면 기뻐하세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가지시는 그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신뢰, 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혹시 어저께 나눴던 말씀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내 손에 의가 주어졌어요. 이 의는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의를 바라보시면서 에이 저 누더기 같은 의야 저거, 그냥 불쌍해서 구원한 거야 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나를 마치 예수님처럼 대하신다는 뜻이에요. 에이 저 불쌍한 거 죄인 저거 아무것도 못해 저거,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내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처럼 대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시면 곧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신뢰하시듯, 예수님이 성령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시며 그분이 하나가 되시듯, 나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됨 안으로, 신뢰 안으로, 화평과 평안 안으로 나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그러니까 단지 죄에서 아유 너 한번 그래 그건 받아라, 불쌍하다, 옛다 받아라, 그런 죄에서 건진받는 게 구원은 아니라, 그게 시작이죠. 구원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완벽한 하나됨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는 이제 로마서의 핵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해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해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유대인, 사실은 이방이란 말 안 써요. 유대인 이외 모든 사람들, 게르만족, 로마, 헬라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 부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해, 아니야, 니네 틀렸어. 유대인들, 사람은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지 않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지 않아. 그러나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분될까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사람은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랑 구분되지 않아. 그러나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돼. 자, 두 부류는 뭘까요? 믿는 자. 그죠? 의미는 맞습니다. 의미는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표현대로 한다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의인과 죄인인데 로마서 5장에서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금 보신다고 아실 수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되는데 그 부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구원은, 그리고 우리가 어제가 말씀드렸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유대인 말,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 예수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여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야, 절대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원죄까지 가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법이 다릅니다. 법이, 아담 안에 있는 법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8년 반 정도 살다 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4년 반 정도는 스위스 로잔에서 살다 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가자마자 그 일주일, 스위스는 한국 면허증을 가져가면요, 스위스 면허증으로 바꿔줘요, 바로. 그래서 저는 스위스 면허증 바꾼 다음에 바로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운전하는데 한국 버릇 때문에 라인이 있으면, 지금이 아니지만 우회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차 안 오면 우회전 하잖아요. 지금은 한국도 달라졌지만 벌써 뭐 한 7, 8년 전에 스위스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보다가 차가 없어서 사거리에서 그냥 천천히 우회전을 했다고요. 내가 갑자기 경찰가 삐 오더니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 신호 안 오겠는데 왜 그러지? 근데 갑자기 그 경찰이 저한테 한국 돈으로 22만 원 내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신호 안 오겠는데. 아니요, 스위스는요 라인마다 신호가 있어요. 라인마다.
그걸 내가 알았나? 한국은 그냥 이렇게 보다가 우회전해도 가능하는데 스위스는 라인마다 있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개척했거든요. 성경학교요. 그래서 시애틀에 한 2년 정도 머물렀었어요. 미국엔 갈 때마다 운전이 두려운 게 뭐냐면요,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혹시 미국에서 운전 안 해보시면 모르시겠지만요,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쭉쭉 나가요. 근데 우회전 좌회전을 해요. 좌회전을.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 막 차가 쌩쌩 다니는데 거기서 쭉 가다 좌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합법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적응이 안 돼. 지금도 적응이 안 돼요. 한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달라요. 법이. 잘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달라요. 완전히. 아담 안에 있는 법은 뭐냐면요,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죄 졌어? 아니, 죄를 생각만 해도, 죄를 의도만 해도 정죄 화살을 빵 날려요. 잘 보세요. 사탄이 그 죄를 범하면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얘도 신실한 데는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노려보고 있다가 내가 죄를 범하거나 의도하거나 생각만 해도 정죄 화살을 쫙 날립니다. 그리고 정죄 화살이 날라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기만 하면 정죄 화살이 날라와서 나를 팍 맞춰요. 그래서 정죄를 당해요. 그래서 그 정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 안에 있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도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죄를 범하기만 하면 그 정죄선을 팍 맞추면서 근데 그게 너무 아파요. 누구도 몰라. 내가 그 생각했다는 거 여러분 누구도 몰라요. 근데 정죄선을 맞으면 다 아는 것처럼 부끄러워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그 아담 안에 있는 법을 기억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러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옮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질문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풀어보죠.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질까? 어떻게 하면 그 무시무시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질문이에요. 눈으로 말하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질까요? 어떻게 하면? 단계가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위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나와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와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질문? 고개 잘 끄덕이는데. 이게 쉽지 않은데. 잘 보세요.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방법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옛날 유머예요. 그러니까 옛날 유머에 이런 게 있어요. 냉장고에 코끼리 넣는 방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냉장고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들어있는 냉장고에 하마를 넣는 방법은요?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다음엔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빼낸다. 그리고 하마를 넣는다. 닫는다. 그러니까요. 단계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담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벗어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담의 그 끔찍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그죠, 맞죠? 예수님이죠. 그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벗어나는 것은요. 지금 잘 들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조심히 안 돼요. 앞으로 5분 동안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잘 들으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을 때에만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만. 어떤 죽음도 상관없어요. 자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드세요. 지금 죽을 때에만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연사든 질병으로 죽든 사고사로 죽든 자살이든 상관없어요. 죽을 때에만. 그래서 이단들이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로마서 가지고 집단 자살 시킨다고요. 죽을 때에만. 죽음만이 이 끔찍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집단 자살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끔찍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계속 있고 싶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벗어나고 싶으세요? 안 벗어나고 싶으세요? 벗어나고 싶죠. 죽음밖에 없어요. 다 같이 벗어날까요? 목사님 문 잠그시고 준비하신 약 한 잔씩 다 드리세요. 진짜로 이단들이요, 진짜로 이런 말 써서 집단 자살시켜요. 근데 잘 들으세요. 정말로 어떤 죽음이든 자연사든 질병이든 사고든 자살이든 죽을 때에만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건 맞아요.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반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다음의 문제는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죽음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들으세요. 방법 없습니다. 방법이. 어떤 철학과 교육과 사상과 뭐 정치에서도요, 경제 논리에서도요,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나와요. 죽음. 그러나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방법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로 옮긴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아담 안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방법은 어디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유일한 방법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빠져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한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아담 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2022년 10월 삽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 달라요. 근데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언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지금의 나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그 신비한 연합의 결합은 무엇으로 가능하나요? 로마서에 나오죠. 여러분 전도하면 야 어떻게 예수님이랑 내가 연결돼? 2000년에 죽었다며,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며, 예수가 서울에서 죽었냐? 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나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죽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그 신비한 연합, 그 연합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한 연합이 딱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함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쓴다는 건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이에요. 함께 살고 함께 걷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담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여기 있어요. 그래 들어보세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제가 이제 본교조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예수님은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 믿으시는 분들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져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에요. 죄송한데 그걸 전제로 할게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아담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면을 전제로 할게요. 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죄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 말하죠. 유튜브에서. 구원파요. 구원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두 번 다시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나 예수 믿나? 믿으세요? 믿어요. 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 범해요, 안 범해요? 에? 대답 잘하세요. 자,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믿으세요. 정확히 아세요, 성경을. 죄 범해요, 안 범해요? 또 왜 다들 아까 하셨는데 왜 또 작아졌어요? 하나. 그러니까 이거 트릭도 아니잖아요. 자, 나 예수 믿어요. 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죄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증인이죠. 자신이 증인이죠. 저요, 예수님 믿어요. 죄 안 범해요? 범해요, 여러분. 구원파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죄를 안 범해요? 다 범하지. 그런데 속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뿐이 만일에 내가 여기서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나의 의로 옮겨졌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게 아니라 단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님이 죽어 내가 빠져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를 똑같이 범합니다. 똑같이.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이 노리고 있다 정죄사를 날렸죠. 그 정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죄 범합니다. 근데 사단이요, 야 너가 그리스도로 옮겨졌어, 너 죽었어. 야 네가 웃기고 있네 저 자식이 저거. 그래서 노려보고 있겠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범하나 안 범하나 보자. 그러고 있다가 내가 죄를 범하기만 하면, 생각하기나 의도하기만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정죄화살을 쫙 날려요. 정죄화살을요. 잘 보세요. 사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계속 노려보다가 내가 죄를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계속 노려보고 있다가 정죄화살 더 크게 해요. 이거 더 크죠? 예. 이렇게 더 크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더 당해요. 그 더 큰 정죄화살을 빵 날려요.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정죄를 빵. 근데 아담 안에 있던 습관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면 그 나를 향해 날라오는 정죄 화살이 보여요. 훅,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똑같잖아요. 이제 달라진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를 범하는데 사단이 나를 정죄하기 위해 정죄 화살을 날렸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요. 잘 보세요. 쉬워요. 성경은 진짜 단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를 정죄하기 위해 사단이 정죄화살을 날렸지만 그 정죄화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맞춰 정죄하기 위해서는 먼저 뚫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제 질문 이해되셨죠? 뚫어야지만 나를 맞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서 지금 총 쏜다고 저 안 맞아요. 총이 약해서예요? 저 안 맞아요. 왜요?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밖에서 화살 쏜다고 안 맞아요. 이 벽이, 이 공간이 나를 보호하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사단이 나의 죄를 향해서 정죄화살을
빵 날립니다. 그 정죄 화살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뚫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절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범하지만 정죄를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안 당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보시고 무엇이 중요한 단어인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범해서 그런 거죠. 정죄를 안 당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달에 속지 마세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정죄의 화살이 그리스도의 의를 뚫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뚫어 나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록 죄를 범하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뭐 할 말이 있어요. 다 정죄당하죠.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 질문합니다.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 안에 거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면 정죄를 안 당해? 그럼 내 맘대로 죄를 범해도 되겠네 라는 질문이 나와야지만 진짜 복음 들은 거예요. 복음 들었는데 야 어렵다. 근데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한번 해보자. 그건 복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건 스토아 철학을 들으신 겁니다. 극기, 자기를 이기는 복음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복음과 스토아 철학을 혼동해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 아니 내가 죄를 범해도 정죄를 안 당해?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되겠네. 뭐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자, 돼요 안 돼요? 고개만.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단의 정죄 화살을 날려도 그리스도의 의와 보혈을 뚫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죄를 범해도 되겠네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말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래요? 왜 웃기만 하세요? 이 아이가 잘 이해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해됐어요? 계속 따라오는데요? 오케이. 나한테 뭐라고 그럴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게. 왜? 바울 왜? 왜 안 돼? 왜? 안 돼, 이 자식아. 한 대 막 귀빵맹이로 정확히 했는데 계속 따라오는데요.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자, 이제 이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 했다는 거는 나한테 왜 죄를 범하면 안 된다고 권면할래요. 그게 8장 이후에 중요한 로마서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는 공부 좀만 하면 다 알아요. 왜요? 나한테 뭐라고 그럴래요? 근데 할 말이 없잖아, 솔직히.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는 안 당하지.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쓸래요? 여러분, 훨씬 세집니다. 이전보다 훨씬 세집니다. 훨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보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져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세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발전시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 이름이 이지웅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세 번째 만났잖아요. 자, 저 대답해 보세요. 제 이름이 이지웅이에요. 이렇게 할까요? 어디가 이지웅이에요? 여기 머리, 여기. 자, 어디가 이지웅이에요? 전체죠. 어디가 예수님이에요? 여기요? 전체입니다. 전체. 여러분, 이중이 정말로 저 전체예요? 만일에 제가 제 오른손으로 누굴 때렸다면요. 야, 아이고, 내가 한 거 아니야. 이 오른손이 한 거 오른손. 나 아니야. 무슨 미친 말이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하면 누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건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훨씬 세집니다. 내가 간음하면 내가 개인이 간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더러운 짓을 하게 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험담했다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 죄를 범하게 한 것이 훨씬 세집니다. 그러니까 죄 지실 거예요, 안 지실 거예요? 여러분, 반대도 됩니다. 반대도.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면 그것은 내 개인이 누구 어떤 한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제 왼손이 만약에 상처가 났어요? 제가 약을 가져서 바르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 오른손 오직 요 왼손가락 하나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저를 위한 건가요? 저를 위한 거죠. 당연히. 그거를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나의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한 사람을 도와준 것은 곧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억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곧 나에게 한 거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은혜 나눔 교회에서는 굶는 사람 없으시죠? 아닐걸요. 왜 없겠습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밥도 못 먹은 애처럼. 못 먹었어? 예. 왜? 어제도 못 먹었어? 예.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왜? 저 직장 잘렸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평안히 가. 기도할게. 저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서요, 편의점 데려가서 빵 하나 사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제일 피하기 쉬운 게 기도입니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게. 중보기도 할게.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비록 1,000원이지만 2,000원이지만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주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아이,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고 난리야. 그 사람 자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몸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꿈꾸는 몸은 이런 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몸이에요? 이것도 몸은 좀 그렇지만 이게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죄는 음란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죄가 뭔지 아세요? 신약에서? 분열입니다. 분열.
내 당, 내 파, 네 파. 교회를 완전히 나누는 행동들. 아니요. 진짜 사단이에요, 그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 이름이 이지웅이에요. 여러분, 세 번 만났잖아요, 저희. 이지웅 목사는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오직 여기 주둥이, 여기를 통해서만 아셨어요? 어디를 통해서 제가 누군지 아셨어요? 온몸이죠, 온몸. 자,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를 통해서 할까요? 오직 머리요?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돈 밝혀.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좋아해 라고 비판한다면 그건 예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 보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성경 안 읽어요. 우리도 안 읽는데 무슨 걔네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 받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빨리 제가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몸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 몸을 형성하는 데는 반드시 7개의 중요한 은사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7개의 중요한 은사와 기능이 반드시 있습니다. 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것만 보고 이제 오늘 마칠게요. 오전에는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로마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오른팔, 왼팔, 다리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7가지입니다. 첫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둘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셋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넷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섯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섯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의 가장 필요한 7개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다 기억하세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거,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 자,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점심시간 됐잖아요. 예예요, 예. 오늘 제가 점심 쏠게요. 예. 오늘 제가 스테이크 쏠게요. 자, 저희 다 같이 스테이크집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원이요, 다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근데 갑자기 스테이크 종업원이요, 여기 5그릇, 여기 5그릇을 가지고 오다가 저 옆에서 꽈당 넘어졌어요. 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괜찮지, 막 섬기겠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 농담 아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너 이리 와! 너 왜 골반이, 야, 왜 45대 똑바로 해야지! 막 가르치겠죠.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위로하겠죠?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거 10그릇,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10그릇 다 구제할 수는 없지만 제가 2그릇은 제가 대신 내줄게요. 구제해주겠죠?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너는 다시 주문하고, 너는 말해, 너는 테이블 정리하고, 그 상황을 다스리겠죠.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자. 종업원이 스테이크를 쏟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뭐요? 아니, 말씀은 많이 하세요. 뭐, 고개 끄덕이게 하지만.
뭐해 뭐.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게 가장 필요한 거 다스림이요? 제 질문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랐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 테스트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제가 공짜로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제 질문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여러분 은사고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닙니다. 그건 학습된 거. 너 이래야 돼 이래야 돼.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건 지우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를 포함해서 저는 궁율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궁율이에요. 은사가. 그러면 종업원이 스테이크를 쏟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오늘 뉴스 납니다. 저기 지금 잠실 근처인데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우시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 하지요, 다.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의 몸은 이런 거예요. 은사를 통일시켜요, 이렇게. 이게 아름다우세요? 발보다 팔이 좋으세요? 팔? 오케이, 팔 해드릴게요. 이게 몸인가요? 이건 몸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몸으로 만들려고 그래, 교회를. 쟤는 여러분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책망을 진짜 잘해요.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 누구 생각나시죠? 그분이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에요. 매달 넣었네. 근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다 맞아.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궁율입니다. 또 우냐? 야, 이게 운다고 돼? 갑자기 공감을 확 하는데요? 또 우라? 이게 운다고 되는 일이야? 그건 궁율이 말하죠. 당신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 교회는 7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거 말하고 잠깐 막을게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7명을 데리고 전도에 갔거든요. 창녀촌 사역을. 10주 갔어요. 10주.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요. 저 포함해서 8명이요. 창녀촌 안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은 매일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8명인데 저 포함해서요. 7명이 궁율이에요. 딱 한 명만 빼고. 8명 중에 7명이 궁율, 1명만 다른 은사. 제가 리더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고 설교 다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 모인 다음에 기타를 드르륵 긁기만 하면 울기 시작해. 야, 내가 이렇게 셌나? 성령. 야,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었어? 진짜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매일 아침마다 드르륵 하면 자, 그때 제가 살펴본 말씀이 여호수아 했었거든요. 자,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 3장. 이게 뭐지? 왜 울어? 제가 전쟁을 지금 42개 나라 했거든요. 그 42개국 돌아다니는 동안 그때가 최고. 아침마다 은혜가 넘쳤어요. 예배만 드리면 막 무릎이 터지고.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울다 왔어요. 그러니까 긍휼만 가도요. 재밌어요. 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진짜 두 달 내내 울다 왔어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쟤는 맨날 지가 가르치기만 해. 다스리려고만 해. 안 섬기고. 여러분 반드시 다스리는 사람 필요합니다. 반드시 책망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긴장해야 됩니다. 궁율만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에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콜 지금부터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제가 기도하고서 마칠게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 사랑하는 은혜 나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은혜 나눔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좀 함께 교회를 축복하면서 지금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그 주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사모님과 또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그 주의 뜻이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부르심을 위해, 그 뜻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전심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은사가 하나님 교회를 나누는데 분열시키는 데 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은사가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은사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은사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능과 역할만을, 직임만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와 기능과 역할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갈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각 사람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몸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견고히 하나 되게 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